다시 예배, 다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직장에 일을 마치고 퇴근길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원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호기심이 일어서 구경을 갔습니다. 점수가 궁금해서 1루수를 보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밝을까? 그래서 그 남자가 또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런데 전혀 실망하거나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어린이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왜 절망적이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 마음을 여는 이야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른은 지고 있는 점수에 주목했고 아이는 아직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입니다. 신자의 중심에는 예배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지나갔지만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이기가 힘들게 되었다. 영적으로 약해졌다. 선교도 다음 세대 교육도 기도의 불도 약해졌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초반에 그 이야기의 그 아이처럼 우리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약해진 신앙 다시 예배로 시작하면 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되잖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영적, 육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여러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을 예배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14대 0으로 지고 있는 것만을 주목하여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예배만을 드리기 때문에, 자리만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은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여인의 대화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장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방식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영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와 사귀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부여받은 우리 예배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넉넉히 영향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뉴스가 있어요.
뭐 스타벅스나 애플이나 뭐 특별한 아이템을 내놓거나 아니면 뭐 신상품이 나올 때 밤새서 줄 서서 그것을 구입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보게 되잖아요. 뭐 어떤 명품이라든지 뭐 이해도 되고 그것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참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육적인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과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버전에서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들 보이시죠? 많은 괴로움, 가진 것을 다 허비, 하지만 아무 효과 없음, 심지어 병이 더 심해짐. 여러분, 이것은 14대 0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역전시켜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억울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예배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도 주님께로 나오는 걸음이다라고 볼 때에 여러분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아온 이 혈루증 여인의 걸음을 예배에 비유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대를 품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쳤던 그 엘리사요.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에 빚을 져서 그만 나의 두 아들을 뺏길 지경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눈물로 외쳤을까요?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러다 엘리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인과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팔고 빚을 갚고 이후의 생활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름이 언제까지 찼습니까?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찼습니다.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그릇을 얼만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편 8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장면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글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도 대답도 안 하시고 하인들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곳에 6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곳의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이후 계속 기쁨의 잔치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릇을 6병 준비하면 6병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 동네의 그릇을 다 준비하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삶에 갑자기 닥친 인생의 큰 고통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은 처음 마음은 기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겠죠. 지금 들려지는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이분만은 다르지 않을까? 이분은 지금까지 그 의사들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진 여인은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까? 그냥 유명하신 분 한번 만져보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에서 고쳐진다는 믿음의 기대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여인의 마음, 이 상황을 설명했죠.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주님 앞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집문을 열고 나올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모든 인생의 나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제 아빠가 정말 좋은 신발 사줬어. 너 이런 거 없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아빠가 좋은 신발 사준다고 하셨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나가는 아빠가 그 대화의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빠라면 당연히 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들었으니까 꼭 사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나는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그 생각을 듣고 보고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인 저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었던 그런 나의 삶과 환경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로 나오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대가를 치르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대가, 어떤 것을 위해 치르는 돈,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통 중에 시달리는 이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거리로 나섰어요. 그런데 불쌍한 그 여인에게 닥친 또 하나의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져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환자가 거리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선 길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이 자리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옷에 손을 대자 주님은 아셨어요. 능력이 나타났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민하시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능력이 나타났어. 누가 분명히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 그래서 여인이 주님 앞에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손 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만지면 낫는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로 나왔고, 그것이 어쩌면 예배를 위해 그 여인이 치러야 될 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길이 사실은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쉴 때 더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늦게 집에 가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승군과 같이 다듬어져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이 욕심이나 나의 그 삐쭉 튀어나온 나의 자아가 다듬어져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간직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그 예배에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흠없는 짐승을 잡아야 했고 정결 예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분명하지만, 그런데 저는 때때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후에 예배 가운데 대가를 치르고 나오십시오. 나의 형편이 비록 힘들지만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보고, 새벽 근무를 마치고서도 힘들지만 예배 한번 나와보고, 집이 멀어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도 오고, 정말 피곤해서 바로 누워서 쓰러져서 자고 싶지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고. 여러분, 나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량이나 양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배를 위해 모였다가 체포당해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예배만 드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선택했고 엄청난 위험을 안고 예배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너무 좀 예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전쟁 때 포로가 된 미군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나는 준비를 했대요. 어떤 피나는 준비?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잠깐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때 성경을 빠르게 베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동안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너는 여기 외우고 너는 여기 외우고 너는 여기 암송하고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만찬을 위해서 안 죽을 만큼만 배급받은 수프와 말라 비틀어진 빵을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모으는 거예요. 찬양도 큰 소리로 못하니까 서로 바라보며 가사를 입으로만 따라 발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가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주일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자 그들이 그 가운데 예배드릴 때 힘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잘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형편이 나아져도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형편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인, 이 혈류증 여인 대가를 치르고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돌아가라.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침받았으니까,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그는, 그 예수님도 여인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를 돌아가는 길도 예배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얻은 것은 단지 병의 치유가 아니라, 치유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얻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딸아.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부르는 그런 친근한 호칭. 여러분, 뒤에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여인을 보시면서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녀의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적, 영적인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났다, 바로 그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인은 내 딸아, 그 말, 그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집을 출발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예배에 나옵니다. 이미 큰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연장, 삶의 예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볼 때 예배 가운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조금 뭐 그렇기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예배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성령은 예배 중에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받을 때, 묵상할 때 마음에서 터치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 불현듯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숨겨진 아픔을 만져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말씀의 설교에 집중할 때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상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어려운 삶 가운데서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도약이 삶의 도약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제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야외에서 드릴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제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밤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와 마이크 그것들이 다 엉망이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임시 예배 장소와 악기 등 장비를 쓰지 못하고 장소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비가 와서 상황이 열악해지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너는 기도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진정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나에게 아낌이 없구나.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 숫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테스트에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평소에 그도 우리처럼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하늘의 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잡은 그 양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럼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그 복된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